할렐루야. 출애굽기 가정 중에서 오늘은 성막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 한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성막을 쭉 얘기를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막 하면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때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곳에서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구별된 장소가 있다. 바로 만남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서론에 관한 내용을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을 수 있어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출애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세 부분이죠. 출애굽기.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얘기냐?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장 13장 지났죠. 19장부터 20장까지는 13장, 그 다음에 20장 여기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라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여기 24장인데 24장까지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나. 여기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우리 죄인이지만 우리는 나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화목제물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화목제물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죠. 이 화목하게 되는 과정. 그러나 구약에서는 근데 이 성막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졌을 때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인해서 죽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이러한 과정, 화목의 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건 바로 성막. 오늘날에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25장부터 31장까지 이 사이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요. 야, 모세야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 어떻게 지어라는 식양을 성막 식양을 받게 되죠. 이것에서. 그리고 31장부터 지나서 32장부터 34장까지 34장까지 여기는 특별하게 뭐냐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송아지가 나와요. 이 다음부터는 35장부터 다시 일어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38장까지죠. 38장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상하게도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막
성막을 지어라 라고 성막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껴들어요. 금송아지 곧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우상숭배 사건을 왜 굳이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 중간에 들어있는 거는 아주 가장 중요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중요한 거를 가운데다 꼭꼭 숨겨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하다면 성막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고 지었습니다라고 명령한 것 사이에는 뭐가 중요한가?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오고 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를 경계하라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가에 흐르는 저주도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39, 40장까지 있다는데 39장은 뭐냐? 39장은 성막이 완성이 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쭉 이렇게 지었습니다. 명령에 내가 준에게 샜습니다. 라고 되는데 39장에서는 성막의 완성하는 거예요. 성막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했으며 뭐였는데 성막을 봉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우고 하면은 뭐인데 입당 예배다, 헌당 예배다, 그리고 우리 개척을 했을 때는 개척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세워질 때마다 하듯이 이때도 이 성막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 이런 기록들이 되어서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성막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만든 성전의 모형이며,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건 구약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성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예배를 보고 이런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절차를 다지는 것은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6개월 동안 만들고 완성되어서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곳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출발하던 제사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근데 우리의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성막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이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세 지파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위에 떠올랐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려앉으면 그 땅에 정착하라는 신호로 알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이거를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신호를 보낼 때에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1년 동안 정착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1년 동안도 길게 정착했던 데 있고 짧게는 그냥 며칠 만에 다시 떠나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다 성막을 접고 그래서 옮기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제일 먼저 접고 이동했습니다. 성막을 누가 담당했냐? 레위 자손들이 일사불란하게 접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막은 아무나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택한 그 레위 지파,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오늘날의 성전도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목사라는 직임을 주고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시 내려앉으면 8,000명의 사람들이 재빨리 성막을 자리 잡으면 12지파가 자신들의 위치에 자리를 잡아서 텐트를 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이쪽에도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씩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먼저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다 걷어서 하고 이 성막을 내리면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서 각자의 살 집을 텐트를 치고 여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서로 각자의 거라 뭐 해라 명령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움직이냐? 40년 동안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실로 성막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솔로몬 시대는 영구적인 건물의 형태로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을 때 실로에서 성막을, 거기서는 그냥 이제는 뭐 계속 움직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정착해 있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다가 언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때는 튼튼한 건물로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서론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냐, 성막을 그러면은 왜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 성막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 전체에 성막에 관한 장이 총 50장이에요. 그러니까 1189장인데 전체 성경이 그런데 이 중에 성경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50장이니까 출애굽기에 13장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는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 4장 이렇게 걸쳐서 성막에 관한 얘기를 군데군데 이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 1189장 중에서 무려 50장이나 그냥 모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0장은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반드시 공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모토를 가지고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짐승의 피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막과 레위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모르는데 법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막을 연구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모르면은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엉뚱한 데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뭔데?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지낼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이 늘 보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갔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바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 나오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고통이 따르게 됐고 저주와 죽음이 따르게 됐습니다. 영혼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즉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회복하는 관계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은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만나 주셨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화과나무로 가렸더니 그 나무 잎이 말라버리면 수치가 다시 드러나는 걸 알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제단을 통하여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성막을 통하여 만나 주셨고 오늘에는 교회에서 만나 주십니다. 신약시대 세워질 교회의 모형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깊이 연구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사도행전에서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했어요. 성경의 시작은 모세오경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오경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은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니까 신약 믿어야 될거 아니라 구약의 그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하면서 어찌 예수님을 알며 그 예수님을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약의 성막에서 바로 모세의 글에서 우리는 찾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글을 믿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예수를 이해하는데 첫 단초와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예수를 이해하는데 첫 단초와 같습니다. 모세오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성막을 모르고는 결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언학자는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막은 피의 복음이요, 성막은 예수의 사건이요, 성막의 전부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구약의 계시 중에 계시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명확히 예표하고 있게 구약 성경의 최고 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공부는 곧 예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되고 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설교들은 모두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장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은 예표이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실체가 있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림자가 있고 구약에서 예표가 있기에 신약이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바로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약속 중에 약속이요, 주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며 주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며 성도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심지어 안수를 받고 이름난 집회는 다 참석하지만 오히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서에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임의대로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는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나? 그것은 성막이 완공하던 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였으며 가나안까지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네 번째는 성경 이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성막의 내용은 신구약을 걸쳐서 50여 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아까 얘기했지만 레위기 18장, 민수기 13장, 신명기 4장, 히브리서 4장 모두 50여 장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나 향단, 제단의 그릇, 기구 등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11장이에요. 하나님 천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14장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성막은 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50장이라는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모르면 적어도 성경 50장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구약의 이해 없이는 신약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이해 없이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신약과 구약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막과 그 의식 속에서 신약의 교리적 내용과 용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과 속죄와 성결과 중재와 대속과 대제사장직과 화해와 용서와 구속과 의와 예배 등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막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직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성경 연구를 하되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믿음이 오지 않으며 아울러 구름에 떠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성막을 연구하고 진리를 바로 알아 자기 주장을 합리하기 위하여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여 많은 성도를 미혹하는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한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의 비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이 이단에서 분별할 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등 종말론 등을 조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할 줄 알아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을 연구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함축하여 조직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성막은 구원의 장소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로 성막을 택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만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또한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며,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나니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은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성막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막은 율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막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불러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 피를 취해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세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며 은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구원의 길이고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관한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속의 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자신 스스로 종합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의 종합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교회의 성도의 지체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의 그 50장이라는 분량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8번째는 영적 진단과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공부하면 개인적 신앙의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막을 공부할 때 기독론 중심으로 거의 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7기구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푸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한편 성막은 성막의 7기구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자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도론으로도 풀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의 7기구는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떡상, 정금 등대, 분향단, 그리고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와 법궤까지입니다. 이 7기구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목표인 지성소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교제하고 그 왕에게 순복하고 그분에게 인생을 들여서 그분을 인생의 주인 삼아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 왕이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누리고 교제하며 그분 앞에 인생의 주권을 올려들고 그분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성막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지성소 법궤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7기구 중에서 지성소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까지인 최종 자리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교회의 7가지 성장 단계와 한 성도의 7가지 성장 단계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배우다 보면 내가 어디서 건강하고 어디는 병들어 있고 어디는 부족한지 엑스레이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성막을 공부함으로 개인적인 영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막을 공부해 가면서 정말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나를 진단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놓고, 또 내가 건강한 부분은 더 건강해지도록 가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되는 그러한 이 성막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성막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성막 공부를 해 나가면서 7기구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성막 공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막이 만나는 장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정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조직신학이 정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막은 구원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은 다른 길이 없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막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정말 시작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막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받고, 또한 치유받을 될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치유받음으로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